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너무나 유명한 구약의 파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파트죠. 어마무시한 장수하고 조그만 소년이 맞붙어서 결국 소년이 이긴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신자가 아니라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교양으로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결국 장수는 그가 죽이려던 자신의 도구로, 역으로 스스로가 당하게 됩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일을 한 소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데에는 소년 자체의 능력보다도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흔히 이 세상은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곧 대선이 다가온다죠. 대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결국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상품을 하나 좋은 걸 만들어도 광고를 더 열심히 해버리면 저쪽 상품이 더 팔리기 마련이에요. 어떤 때는 몸에 안 좋은 것도 하도 많이 쳐다봐서 그냥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개발을 하면 항상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작용은 엄청 줄이고 좋은 것만 엄청 뻥튀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걸 다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습기 살인도 일어나고 그랬죠.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유해 성분이 숱한 아이들과 임산모들한테 해악을 끼쳤잖아요. 자, 그 정도로 하고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손이 오그라들면 하고 싶은 걸 못합니다. 우리는 이 손이라는 도구를 정말 소중하게 쓰거든요. 손이 있으니까 문도 열고 손이 있으니까 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 그 불편함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한 측은 손이 오그라들었고 다른 측은 마음이 오그라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손 오그라든 건 일도 아닙니다. 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오그라든 마음을 펴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활동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 오그라든 마음을 풀어야 하는데
근데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알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도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일독서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제성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성으로 신앙을 갖게 하려면 목에 칼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돼요. 이슬람교도가 옛날에 그랬다죠. 뭐 코란이냐 칼이냐 해가지고 믿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뭐 이런 게 있었다죠. 하지만 하느님은 억지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눈앞에 보여지는 실질적인 복음을 비춰줌으로써 너희가 이 복음을 선호한다면 따라오렴이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우린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손 오그라든 사람이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돕자고 웅성웅성거려요. 근데 그 도움을 내 곳간에서 꺼낸 물건으로 그 사람을 돕자 할 때는 이건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돕자 하면 그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돕는 걸 내 돈 깎고 돕자 하면 그때부터는 살짝 고민이 드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그럴 만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선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손만 오그라들었지만 사실상 오그라든 건 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옷에 추우니까 꽁꽁 싸매게 되죠. 그죠? 우리의 육체는요, 추위 앞에서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탐욕과 이기심 안에서 오그라들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참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실질적인 현실 안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음을 오그라뜨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채 말이죠. 지금 이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지켜야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식일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야. 헌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원래부터 오그라든 채로 살아오던 사람이고 그냥 둬도 괜찮을 사람이야. 굳이 왜 그걸 건드려서 나머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느냐. 안식일은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 본당에는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들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죠. 헌데 어느 신부님이 새로 와서 무언가 보다 중요한 것, 안식일에 무엇을 진정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를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오그라드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항상 오는 미사, 요거 요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기지, 뭘 굳이 나가갖고 새로 사람을 데리고 일로 오고 여기는 벌써 몇십 년째 변화가 없는 곳인데 뭘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아이들이 와서 짹짹짹짹거려도 허허허 야 오히려 이제 제자들이 역정을 냈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아들이 뭐 안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노기를 띠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사건인 거죠. 그건 바로 사람들의 오그라든 마음이었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무언가에 꽂혀서 탐욕을 부리고 이기성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노기를 칼과 창으로 표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사실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엄청 매달려 있거든요. 엄마와 유대관계를 엄청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의 기분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밖에서 실컷 재밌게 놀고 들어왔다가도 엄마가 마음이 음침하면 아이도 순식간에 음침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두 마음이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에 노기를 띠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결국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훌륭한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무슨 계기? 저 작자는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작자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모여서 본격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잡자.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한 겁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한 그분 때문에 말이죠. 그 정도로 마음들은 오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성당을 나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선호하시고 어떤 일을 혐오하시는지를 식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매진하는 데에서 진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